야, 우리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우리는 아멘 이렇게 대답하죠. 이 아멘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한국어나 그 어느 나라에서 다 통하는 공용어예요. 공용어. 기독교는 아멘이 참 풍성해야 된다. 우리가 한번 우리 아멘을 한번 끌어내서 잃었던 아멘을 한번 오늘 시간을 통해 다 되찾으시고 아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크게 할렐루야. 양이 안 차네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면 좋은데 아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은 뭐냐? 뜻이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동의어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호서를 통해서 바울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로 고쳐줘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이 짐승을 많이 키웠어요. 돼지도 많이 키우고 소도 한 2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늘 소 먹이깔 그 뭡니까 여물 풀을 베야 되고 염소 뭐 없는 게 없어요. 닭 뭐. 그런데 이 풀을 뜯어다가 이제 염소나 소에게 주면요 정말 맛있게 먹어요. 야, 근데 참 이상한 게 소는 풀만 먹어도 그렇게 힘이 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풀만 먹으면 어때요? 단백질도 막 먹고 그래야 되잖아. 제가 그 인천에서 교육 전도사 할 때에 그때 이제 가끔 지금은 장인어른이 되었지만 권사님이 그냥 가난한 전도사니까 가끔 토요일 날 일찍 가면 불러서 제가 좋아하는 닭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일주일 내내 신학교에서 그저 밥 얼마나 그 시원찮아요. 어떤 때는 없으니까 밥 하나 타가지고 셋이 국만 추가해서 타가지고 조금씩 맛만 보고 이렇게 거의 굶다시피 뭐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다 그랬지. 근데 그걸 막 맛있게 먹는 걸 보고요 얼마나 막 좋아하는지. 그렇게 잘 먹다가 사위가 돼버렸다니까. 음식을 그렇게 잘 먹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사위를 삼았다는 거예요. 더 잘 먹을 수도 있었는데 야, 더 잘 먹을 수도 있었는데 체면찬이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내가 정성껏 식탁을 마련해 줬는데 남편이 젓가락 들고 먹을 거 없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식욕이 반찬이다. 식욕이. 그렇죠? 배가 고프면 반찬 없어도 괜찮아요. 막 고추장에 비벼 먹고 간장에 비벼 먹고. 그래서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보면은 밥맛이 없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보람은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구약과 신약과 여러 재료들, 식탁의 재료들을 이렇게 버물려서 우리 성도들에게 식탁을 줄 때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잘 먹는 성도를 보면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도 아멘 하면 언제 아멘 하려고 그런대요, 참말로. 아멘. 반찬 타령, 설교가 어떻느니, 뭐 기느니 짧으느니, 지난번에 한 설교 또 한다느니. 그럼 밥은 여러분들 맨날 먹으면서 어제 먹은 밥 또 먹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사모하라.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어떤 훈계나 뭘 잘못했어요 지적을 할 때에 네,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용돈도 막 주고 그러잖아. 그냥 고개만 푹 속에 인상을 찡그리면서 그만하라 이거지. 그러고 또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유 저놈의 자식 저런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가슴이 아파 가슴이. 이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아멘 한다는 것은 그때 내가 신앙의 시동을 탁 하고 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엔진이 돌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기쁨이 솟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끊겼던 다리가 연결이 되고 말이에요. 질병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언제나 예했다.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멘으로 십자가 지시고 아멘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끄소서.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이것이 예수님이 아멘하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할 때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도 아멘 신앙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멘 하고 떠났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아멘하는 신앙과 노멘하는 신앙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 축복의 문이 확 열리는데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어서 노멘하고 하나님을 딱 닫아버려요. 나와의 길을 닫아버려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도 처음에는 자꾸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결국은 설득을 해서 아멘 신앙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멘 신앙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난 능력을 줘가지고 그가 승리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궁정에서 나일강에 버려져서 한번처럼 죽을 뻔하였지만
그가 왕자로 살아가잖아요. 40년 동안 애국 궁정에서 학식을 배웠잖아요. 그러나 이 혈기 때문에 그만 애국 궁정에서 탈출을 하고 혈기가 죽어지고 40년 동안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닦아버려요. 길들여요. 자, 그런 다음에 또 40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좌절의 사람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아멘하는 신앙은 반드시 그 뒤에는 기적이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잠시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가지고 주위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물고기를 실었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어획골을 올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현대판 베드로 이 얘기가 저 포항의 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안수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와 깊이 회개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기도하고 내가 똑바로 아멘 신앙 가지고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야지. 그저 주일마다 재정그거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는 둥, 전해세가 많이 나왔다는 둥.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괴로워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화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바로잡아서 아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수 집사로서 믿음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빚이 지금 이렇게 4, 5억 적고 고기도 안 잡히지 횟집도 안 되지. 그리고 그가 아멘 신앙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할렐루야.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이게 뭐냐? 아멘 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어. 또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 말했을 때 이 안드레라는 집사가 다니면서 먹을 걸 구했더니 어린 소년이 점심 식사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 아주 간단한 식사지. 그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여기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지만 예수님께 드리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어라. 너희들이 무리를 지어 50명 100명씩 앉아라. 그랬을 때 다 순종했어요. 떼어 주어도 고기가 그대로 나오고 떡이 남아가지고 나중에는 모았더니 12강지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기적의 잼은 뭐냐? 예수님이 갖고 오라고 할 때 갖고 왔어. 나누어 주라고 할 때 나누어 줬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8절에서 16절까지 엘리야가 이제는 사렙다로 가서 거기에 예비한 사렙다 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여왕을 보고 하늘문을 닫은 지 3년 6개월이 됐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정말로 어려운 때야. 그런데 한 과부가 이제 밀가루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아들 하나 애끼던 거 그거 보잘것없는 그걸 가지고 이제 빵을 구워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는데 엘리야 선생님하고 딱 마주친 거야.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더니 이제 냇물이 마르고 하니까 사렙다 지방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 한 과부를 내가 예비했다. 그 과부가 그 과부야. 사렙다 과부는 모르지 그거를. 그래 엘리야가 여인이여 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 제정신이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나는 그렇게 빵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나무 줍는 것은 조금 남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나에게 떡을 가져오라니 무슨 말씀이요. 여기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먹고 그냥 죽으면 소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여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대로 13절을 보니까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후에 뭐 남은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멘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생님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이 가부의 집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있지만 풍요로움을 느끼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외에 또 선교를 하러 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가 거의 비슷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주의 종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아멘 하는 사람이 반절도 안 된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을 대하는 자세, 어떻든지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려고 하고 또 대접하려고 하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주의 종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리고 하나님도 섭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푸대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푸대접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렙다 가부는 아멘 신앙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아멘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떨 때 아멘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노면하지 말고 아멘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는 말씀을 낭독할 때 성도들로 다 백성이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서 듣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설교 시간 30분 내내 서 있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일어서는 겸손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가 설교 듣는 자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이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부흥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다고 그래요.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막 자리가 막 콱콱 비어지고, 그때는 가보시기로 이 교회가 부흥회하면 옆에 교회들이 다 와서 은혜 받으려고 쌀하고 막 냄비 가져가서 자리를 잡고 깔고 앉아. 그래 늦게 가면 안 되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10리 20리길을 후레쉬가 어디가 있어 등불 켜고 저도 쌀 짊어지고 세상에 10리길을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내 거기서 은혜 받고 그런 때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으려나? 본계 신자도 그저 50% 나오면 많이 나온다고들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더 나오겠지.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공공 집회 시간은 물론이고 특별 집회, 우리 본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심령대 부흥성회를 한다든지 그 자리를 사모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떤 중요한 약속이 2년 전, 3년 전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포기할 때 나오면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전주를 내가 가려고 하는데 이 약속도 없었지만은 가다 보니까 친구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친구야 나 전주에 왔네. 그러면 그거 뭐예요? 시간 있으면 보자는 소리 아니거든. 그래? 아유 어떡하지? 오늘 내가 점심 약속이 있는데 다른 분하고. 알았어. 다음에 봐이? 이러면 그거는 전화한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냐.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어디? 그래. 요 전주에 비빔밥 좋은 데 있는데 내가 같이 하자. 그러면 이 친구가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좋다. 그러면 그 친구가 울산에 왔을 때 나 역시 어디야? 내가 달려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설교를 잘하나 보자 못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 한국교회 특징은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변화가 있었어요. 아멘. 삶의 변화가 있어서 막 열차 공짜로 탄 거 도둑질한 거 그거 다 막 역에 가서 막 돈을 내놓고 막 역장이 막 당황을 하고 이런 역사가 막 초대교회에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인정받고 세례 증명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기업에서 세례교인들을 막 쓰고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어서 교인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인정을 못 받아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또 오해가 많아가지고 교회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사실 교회가 더 안전한 곳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아멘 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도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아멘을 한 번도 못하고 가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영이 메말라 있어. 그러나 아멘이 터지기 시작하면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좀 크게 하고 말이죠. 아멘이 풍년이지.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는 부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멘을 다시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은요, 믿음의 시인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에 응답 주실 줄 막 믿고 여기 기도하거나 목사님이 기도하거나 그럴 때 아멘을 크게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 한 분이 아멘도 안 하고 내려갈 때도 있어. 자기가 기도해 놓고 그러면 안 되죠. 아멘 하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기도한 것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멘 하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하늘나라에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아멘 신앙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했던 것이 이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야. 얼마나 좋아 기도가. 아멘 신앙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 아멘 해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옛날에 텔레비 볼 때 안테나가 틀어지면 또 밖에 나가서 됐어? 아니 반대로 됐어. 이게 바로 돼야 텔레비 화면이 나오네.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이 안테나가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안테나조차도 올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신앙의 안테나를 싹싹싹 이렇게 올려가지고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멘 하고 감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지시해도 지시하는 상사가 어떤 방향으로 지시하는 것을 감지해야지. 전형뚱하게 알아들으면 결과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딴 뜻으로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향해서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늘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찬송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결국은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뜻이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노맨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죽을 만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니느웨 성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아멘하고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거,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 아닐까요? 단지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그보다도 더 모든 걸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하고 간 사람들 정말 훌륭하잖아요. 아멘. 정말 훌륭한 거예요. 저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 선교사들에게 보고를 이렇게 받거든요. 제가 또 위로의 말과 이렇게 해서 아주 편지를 써줍니다. 특히 이제 그 인도에 가 있는 정기덕 선교사님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인도에는 엄청난 확진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치료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다고 그래요. 막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정말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쏟아놓는 그런 아픔을 얘기할 때 저도 아프더라고 가슴. 그래서 힘내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건강 조심하시라고 장장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또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을 때 그 뜻을 저버리지 말고 아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세상 뉴스에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나 하고 들어보듯이 자고 일어나면 오늘 향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이 있나요? 그래 살아가는 종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예수의 향기 드러내라. 예를 들면 그런 영감이 나에게 주면 예 아멘 하고 내가 세상에 어떤 불신자와 만날 때도 정말 겸손함으로 대하면 얼마나 그 인격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보고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혀 알려고도 않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력도 없고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시간을 헌신하라면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면 노력을 헌신하라면 우리 힘을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 아멘 하고 나갈 때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기쁘고 그것이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사명감으로 감당하면 어려울 일이 없어요. 다 그대에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기관 총회가 일어나면은 회장 차례가 오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아멘 하고 부족하지만 저 1년 동안 또 할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이게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몰라요 또 아니 이번에 안수 집사님 이번에 장로님 피택 하는데 이렇게 제가 기도하던 중에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권합니다. 그럼 살해하죠. 아이고 나 안 돼 뭐 다 권사야 뭐 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기도해보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없을 줄 알았어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생각에는 이번에 장로님만 피택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특세 때 기도시켰던 5분이 지난해에 장로 투표에서 득점한 순위야 그게. 그렇다면 우리 한 2분 정도가 이제 은퇴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한 4분 내지 3분 4분 다 되면 이번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세워서 여유 있게 재정부도 감당하고 각 교구장도 하시고 청년 교구도 있고 하면은 한 5분 정도 다 세워도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경험에서
어른들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이건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야.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 면도칼을 줘도 막 갖다 입에다 대네. 이거 엄청난 큰일 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로 분별할 때, 그때 아멘해서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복음 사업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 아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바울의 권면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권면으로 알고 약속의 하나님이 내게 임할 때마다 아멘하게 하시고 또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믿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을 때 아멘하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주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영육간의 복을 다 누리는 지혜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